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다 같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요, 우리 손창남 선교사님이십니다. 워낙 다양하게 여러 영역에서 탁월하게 사역을 하신 분이라 제가 하나하나 너무 소개할 게 많아서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국립세무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다가요, OMF 선교단체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사역에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10년 동안 그곳에서 현지 도시에 있는 대학생들과 더불어서 만나며 주님을 증거하다가 그리고 한 10년 동안 그 사역 마치시고 한국에 들어오셔서 지금은 현재 OMF 선교동원 대표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선교동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 가는 실력자요,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제 이런 모든 소개들이 다 뒤로 가려질 거고요, 저분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되어지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정말 환하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라는 마음으로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목사님이 소개를 하도 거창하게 하셔가지고 전 딴 강사가 온 줄 알았어요. 저는 1990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지금 소개한 것처럼 국립세무대학에서 회계학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제 생애 목표가 회계학 교수가 되는 게 제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심지어는 대학원에 들어가서도 내가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고요. 대학원을 마치던 해가 1980년인데 그 해에 전국적으로 회계학과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계학을 가르칠 교수가 부족했어요, 그 당시에요. 그래서 저는 이왕 선교사로 갈 거니까 좀 가볍게 시간 강사나 이런 걸 하다가 선교지로 가면 좋겠다, 일반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강의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1981년에 이제 국립세무대학이 개교를 하면서 교수들을 이제 새로 뽑을 때 제가 거기 전임 교수가 돼서 강의를 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겠다는 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는 거는 제 결심이 하도 확고해가지고 제가 27살이 됐을 때 저는 사실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로 갈 거니까 독신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잘 모르는 제 친구가 어떤 여자를 소개해 줬어요. 근데 그 여자가 여기 약수동에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왜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일부러 여기서 내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맨날 걸어 올라가 다녔습니다. 그 언덕을 걸어 다녔는데 사실은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이 있다는 걸 모르는 친구가 그냥 어떤 여자를 하나 만나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는 선교사로 갈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냥 만나자마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여자가 알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방 가지고 갈 줄 알았더니 이 여자가 저한테 저는 중국 선교사가 될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이 친구는 그것도 몰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다음 날 결혼한 건 아니고요. 1년 뒤에 결혼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정도로 제 마음속에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교수 생활을 8년 할 때까지 이제 뭐 아기도 낳게 되고 무슨 또 아파트도 하나 마련하게 되고 이렇게 점점 제 생활은 한국에서 안정돼 가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를 인도네시아로 부르실까, 이런 게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87년에 하나님께 아주 진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정말 제가 인도네시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저한테 올해 안에 사인을 주십시오.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 걸 알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선교사님 그 이름하고 주소를 하나 줘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편지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 인도네시아 정부는 선교사 비자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선교사님들이 대학에서 뭘 가르치면 교수 비자는 잘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하신 이유가 나를 아예 아주 인도네시아로 보내시기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 지역은 인도네시아 중에서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지역도 저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낸 게. 그곳은 인구가 한 150만 명쯤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광주나 한 수원 정도 되는 그런 도시인데, 그 대학에 갔더니 대학이 100개가 있더라고요. 그 도시에. 그러니까 대학밖에 없는 도시입니다. 거기 두따와짜나라고 하는 대학에서 제가 회계학을 가르쳤는데, 물론 뭐 당연히 인도네시아 말로 가르쳐야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어를 배워가지고 회계학을 가르쳤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언어도 많이 좋아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과 함께 바이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서 많은 학생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는 그런 아주 기쁨을 맛보고 있다가 2001년에 한국 OMF 대표를 맡게 돼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동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흩어져 가기 시작했냐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공회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주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사람들을 뭐 옥에 가두거나 모욕을 주거나 아니면 몇 대 때리거나 이런 일에 그쳤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그 사건 이후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렇게 없애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피해서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19절과 20절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요즘 한국 교회는 이제 전도를 점점 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 굉장히 많은데요. 무슨 젊은 사람들은 뭐 아직 직장이 없어서, 나이 많은 분들은 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전해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 전염성이 있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우리 안에 바이러스나 아니면 어떤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건네주는 것, 그 병균을 옮겨주는 것을 전염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마 전염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가장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건 아마 3년 전에 메르스 사태 기억나시죠? 딱 이맘때 일어났었죠.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왜냐하면 이 메르스는 다른 거와 달리 공기로 전염이 됐어요. 공기로. 그러니까 다른 바이러스는 예를 들면 뭐 음식이나 아니면 이렇게 피부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공기로 전염된다고 하는 건요, 이거는 우리 중에 어떤 분이 메르스균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 공간 안에 같이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예. 그래서 정부가 그 메르스균을 어떻게 피할 수 있냐? 뭐 낙타를 타지 마라. 예. 누가 낙타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예. 낙타 젖을 먹지 마라. 예. 낙타 젖을 몇 명이나 먹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했고 어떻게 이 메르스균을 처치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지금도 남아있는 그 환자 한 명이 있는데 12번 환자예요. 12번 환자. 그때는 또 이름도 안 쓰고 다 번호로 얘기했잖아요. 이 12번 환자가 지방에서 그 메르스균이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치료가 잘 안 되니까 이분을 저 수서에 있는 그 삼성의료원에 데려온 거예요. 삼성의료원에. 여러분 삼성의료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 아닙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삼성의료기관도 메르스 환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냥 뭐 일반 환자처럼 환자복을 입히고 주사 한 대 놓고 뭐 약을 주고 그냥 병실에 있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메르스 걸려봐야 뭘 합니까? 뭐 기침도 하고 그저 콧물 흘리고 그저 그런 정도지. 이 사람이 손발을 쓸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방에서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 많이 있는 러비를 어슬렁거리고 다녔어요. TV도 보고 무슨 매점에서 뭐도 먹고 화장실 갔다 오고 2시간 동안 어슬렁거리고 다니는 동안에 이 사람이 193명에게 전파했어요. 대박이죠. 이 사람이 무슨 그 메르스균을 어떻게 전파하는 뭐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숨만 쉬고 다닌 거예요. 그냥 숨만 쉬고. 이 사람이 메르스균을 193명에게 전할 수 있었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게 뭐예요? 메르스균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거나 전염성이 있거나 아니면 전염성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메르스균이 더 셉니까? 예수님이 더 셉니까? 예수님이 더 셉니다. 메르스균 들어오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봐야 열나고 기침하고 뭐 가래가 끓고 머리 아프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저는 불교를 믿던 가정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주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똑똑히.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처음 배웠어요. 많이 울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여기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우리가 교통법규를 하나 어겨도 경찰한테 걸리면 다 지불해야만 해결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은 죄는 길거리에서 교통법규를 하나 어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60쯤 됐는데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암이 있다는 게 발견됐다고 그럽시다. 그럼 의사가 그래도 늦게 오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당신이 1,000만 원, 2,000만 원 수술비를 내고 내가 그 암세포를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완벽하게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80, 90 되면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의사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 영원한 삶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그저 몇십 년 연장해 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셨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부활의 소망을 몰라요.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그냥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다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몇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몇 시간 동안.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 약수동 사거리에 약수 사거리에 설렁탕집이 하나 생겼다고 그럽시다. 여러분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설렁탕을 먹어봤는데 그냥 설렁탕 맛은 그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집 설렁탕집 깍두기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깍두기 그 맛있다는 얘기 친구들한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나 이거 꼭 먹어봐야 된다. 굉장히 많은 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무슨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훈련이 있으면 받으십시오. 예를 들면 전도 폭발. 네. 그러나 전도 폭발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면 예수를 전하는 건 자연스럽죠. 마치 여러분 깍두기 먹고 그 맛있는 깍두기를 막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무슨 깍두기 폭발 세미나 같은 걸 들어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이 그 깍두기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예요? 먹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뒤집어 놨어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19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멀리 안디옥까지 가서 자기네와 언어와 문화가 똑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몇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헬라인. 여러분이 아마 이 성경을 그냥 뭐 깊이 생각하지 않으시면 아 유대인에게도 전했네, 헬라인에게도 전했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과 헬라인과의 관계를 생각한다 그러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헬라인은 물과 기름처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헬라인을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한 민족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우리 그런 민족 있죠. 우리 좀 가까이 있는 민족인데 굉장히 껄끄럽고 왜 축구할 때 다른 나라한테는 다 줘도 그 나라한테 지면 굉장히 억울하고 그런 나라 아시죠? 제가 일본이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90이세요. 90. 네. 그 일제가 한참 악랄하게 이제 그 한국을 이렇게 대할 때 우리 어머니가 학교를 다니셔가지고 뭐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한국말을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구구단은 전부 일본말로밖에 못해요. 왜냐면 만약에 소학교 들어가가지고 구구단 다 일본어로 외웠기 때문에 한국말로 안 돼요. 이게 구구단은 전부 일본어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뭐 일본 사람이 나빴네 어쨌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제 꿈이 있었어요. 제 꿈은 뭐였냐면 이 다음에 내가 크면 좋은 일본 사람 만나서 내가 우정을 맺어야지. 이게 제 꿈이었어요. 여러분 일본에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한국 사람은 다 좋아요? 나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꿈은 일본 사람, 좋은 일본 사람을 만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세모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1년 정도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인도네시아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선교 단체는 국제 본부가 싱가포르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은 선교지로 가기 전에 반드시 싱가포르 국제 본부에 가서 2달 동안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과 함께 거기 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뭐 한국 선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는 뭐 한 가정이고 뭐 영국, 미국, 캐나다, 뭐 호주 이런 데서 다 오는 선교사들을 이제 훈련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훈련 감독이 있는데 그 훈련 감독이 일본 선교사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야, 이제 드디어 내 꿈이 이제 현실로 되는구나 이렇게 기뻐가지고 이제 그 싱가포르 도착하자마자 하룻밤을 잔 다음에 아침 일찍 그 선교사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노크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일본 선교사 나오더라고요. 물론 일본 선교사 제가 오는지 알고 있었죠. 이제 그때쯤 비행기 타고 온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I'm 손창남 그러니까 you are 그러면서 막 저를 반갑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한 뭐 몇십 년 사귄 친구처럼 이제 반갑게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한 10시 반쯤 됐어요. 오전 10시 반쯤 됐는데 저희 단체를 만든 분이 누구냐면 그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 분이라서 그런지 우리 단체는 약간 영국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이 영국 사람들은 무조건 아침 한 10시 반쯤 되면 전부 모여서 티 브레이크라고 하는 걸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로 뭐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일본 선교사가 저한테 야 우리 저 티 브레이크 하는 시간인데 올라가서 같이 다른 우리 국제본부에서 일하는 스태프들하고 티 브레이크 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러고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1층 식당에 이렇게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뭐 국제본부에서 일하는 모든 스태프들이 다 나와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담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우리 일본 선교사가 이제 차를 하나씩 해가지고 저쪽 그 싱가포르 자매 셋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가서 이제 둘이 앉았습니다. 물론 뭐 저 일본말 할 줄 모르고 일본 선교사는 한국말을 할 줄 모르니까 우리가 영어로 하죠. 영어로 대화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무슨 뭐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했거나 뭐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한국에서만 자라서 한국에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갔기 때문에 영어 자체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 제스처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 제스처. 그 일본 선교사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너 뭐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거냐? 근데 저는 그렇게 저한테 물어봐 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yes 그러면 되는데 제가 그냥 yes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은 누가 자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 가만히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얼른 고개를 저한테 또 숙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흔쾌히 yes 그러는데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yes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저도 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하면서 계속 이러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영국 자매들이 보니까 되게 웃기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그 자기네들끼리 차 마시면서 얘기하던 영국 자매 중에 한 자매가 갑자기 툭 튀어 들어와 가지고 영어로 질문을 했어요. Hey, you guys, between Japanese and Korean, why you guys are so similar?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은 왜 이렇게 비슷하냐? 그래서 제가요, 야, 이건 너무 좋은 질문이다. 우리가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어떻게 비슷하게 됐나를 제가 신라 시대부터 얘기해야 될까, 백제 시대부터 얘기해야 될까 그러면서 제가 머릿속으로 역사에 남을 대답을 하려고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이 갑자기 일본 선교사가 대답을 툭 해버린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Yes, we are very similar between Japanese and Korean because Korea was occupied by Japan for a long time.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된 거는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오래 받아 그렇다. 이런 죽일 놈이 있어요. 제가 안중근 의사가 생각이 났어요. 권총만 있었으면 그냥 쏴버렸을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제가 제 생에 처음 만난 일본 사람이에요. 그게. 그것도 일본 놈이 아니잖아요. 일본 놈이. 일본 선교사예요. 근데 일본 선교사 입에서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똑같아진 거는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오래 받아 그렇다 그러는데요. 진짜 피가 다리로부터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내 생에 그렇게 화가 난 적이 처음이었어요. 정말. 근데 왜 제가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진짜 우리가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잖아요. 제가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때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말을 듣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얼마 동안 지배했는지 아세요? 400년 동안 지배했어요. 400년 동안. 그 당시 40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는요 100년 전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선 사람들을 악랄하게 했다고 그러지만 100년 전에는요 열강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영국이 와 있었고 독일이 와 있었고 프랑스가 와 있었고 미국이 와 있었고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는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2000년 전.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강대국이 쳐들어오면요, 약소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기네 침략을 반항하는 사람들은요, 산채로 톱으로 잘라 죽이기도 하고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횃불처럼 이렇게 매달기도 하고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만행들을 자행했어요. 로마의 어떤 장군은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는 그 성소에 들어갔어요. 성소에. 근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요, 돼지를 들고 갔어요. 돼지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나 양을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제단 위에다 돼지를 태웠어요. 돼지를. 모욕하는 거죠. 모욕. 그렇게 모욕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대상이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더 중요한 거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 헬라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했나가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예수. 여러분, 주 예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이면 그 밑에 밑줄을 하나 그어놓으세요. 주 예수.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키리오스라는 말입니다. 키리오스.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말은요, 유대인에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단어예요. 헬라인들이 이것을 종교적인 용어로 썼습니다. 헬라인들은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서 썼냐면 자기네 신 앞에 붙이는 타이틀이었어요. 예를 들면 제우스 신, 헬라 사람들이 믿는 가장 중요한 신 이름이 제우스인데, 이 제우스 신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불렀냐면 키리오스 제우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키리오스 제우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전할 때는 주 예수라기보다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나 혹은 아람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적어도 이 사람들이 구약의 사건이 뭐라고, 구약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이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의미를 가져요. 근데 여기 지금 나오는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은 구약의 사건을 모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가지고 구약에 나오는 그리스도다 혹은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미 익숙하게 알고 사용하고 있었던 종교적 용어를 갖다 썼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징 빼앗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symbol theft라고 그래요. symbol theft. 제가 그 symbol theft라는 말을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ymbol theft라는 말은, 상징 빼앗기라는 말은, 선교사들이 이교도들 지역에 갔을 때 이교도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용어를 다 갖다 버리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취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익숙하게 듣게 될까요? 아니면 낯설게 듣게 될까요? 익숙하게 듣게 됩니다. 익숙하게. 복음은 그렇게 전해져야 됩니다. 지금도 선교사들이 선교제 가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벌써 2000년 전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기도라는 단어 교회에서 쓰잖아요. 기도. 그렇죠? 그러면 기도라는 단어는 절에서 교회에서 써요? 교회에서만 써요? 아니면 절에서도 써요? 절에 안 가보셨어요? 아니, 절이 여기 있는데, 여기 건너편에 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그런 말 안 해요? 절로 가, 그런 말 안 해요? 죄송합니다. 예, 예. 우리 애들이 제가 이런 거 하는 거 알면 아주 죽인다 그러는데, 예, 예. 그러면 자, 우리가 사용하던 기도라는 단어를 절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절에서 쓰던 기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갖다 쓰는 거예요? 보세요. 절에 안 가셨잖아요. 예. 저는 절에 다녔어요. 절에 고3 때까지. 저희 집이 저 상도동, 동작구 상도동인데 거기 김영삼 대통령 사저 근처에 극락정사라는 절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거기 가서 아주 불공을 열심히 들여가지고 우리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은 다 우리 어머니를 보살이라고 불렀어요. 보살. 그러니까 우리 장충교회 같으면 권사예요. 고권사. 저희 어머니 성이 고신데 고보살이라고 불렀어요. 절에서요.
그래서 저는 알죠. 예, 그 기도라는 단어. 우리 어머니 절에 가서 맨날 기도하니까. 예. 기도라는 단어는 원래 절에서 쓰던 거예요. 무당도 기도라는 말을 써요. 예. 그런 거를 우리가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가? 제가 절에 다니다가 우리 어머니하고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고3 때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름방학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기절했습니다. 기절. 그 얘기를 듣고. 예, 그거 뭐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충교회 권사님 아들이 고3 때 갑자기 저 건너편에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권사님 어떠실 것 같아요? 쓰러지실걸요 아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며칠 후에 정신을 차린 다음에 제 예수 믿는 걸 막으려고 뭐 협박도 했다가 회유도 했다가 그래도 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꼭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포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너 혼자 믿는 건 봐주는데 너 만약에 네 동생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동네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다가 너 나한테 들키면 너는 죽는다 그래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이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지로 가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님 예수 믿고요. 저희 아버님은 암에 걸려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2달 지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절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몇 년 뒤에 들어보니까요 권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마 보살에서 권사로 제일 빨리 된 사람 중에 아마 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신도이니까 우리 OMF에서 저를 양천구 목동에 가면 해외 선교 훈련원이 있는데 거기서 1년간 훈련을 받고 가라.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훈련을 받는 동안에 늘 제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 전까지 보살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대를 갖는 게 좀 약간 좀 도에 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래도 어머니가 그래도 기도를 해줘야지.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용기를 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저 이제 세무대학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려고 훈련을 받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꼭 좀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 장남아 걱정 마.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께 너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 보살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우리 가보생 손장남 선교 훈련 받고 있는데 잘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보생 손장남이 뭔지 아세요? 가보생 가보년에 태어난 그런 말이에요. 가보년에. 근데 그 기도가 제가 너무나 익숙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극락정사에서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 부처님은 이름만 얘기하면 안 돼요. 데이터 프로세스가 늦으세요. 그래가지고 연도를 대야만 얘가 얘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년이 1954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가보생인데 그러니까 가보년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가보생 손창남 이렇게 붙여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옛날 절에서. 근데 지금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교식으로 옛날에 법당에서 기도하던 식으로 연도를 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성가대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없는 분은 오늘 집에 돌아가서 기도할 때 연도를 대보세요. 하나님 저는 언제 태어난 아무개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이건 뭐야? 여기가 꼭 대웅전 같아 막 이러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어머니에게 기도는 낯선 단어예요? 아니면 익숙한 단어예요? 익숙한 단어였다는 거예요. 익숙한 단어. 여러분 제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야 하나요? 제사. 이 제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요?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제사라는 단어는 우리가 만들어 쓰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상징 빼앗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런 상징 빼앗기를 한 결과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분들이 간 지역이에요.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고 얘기하냐면 베니게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지금 레바논에 해당되는 지역이고요.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키프로스가 어디냐면 터키 반도 밑에 있는 아주 큰 섬입니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도 하고요. 안디옥은 어디냐면 지금 터키하고 시리아 국경을 이루는 거기 있는데 대부분은 시리아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터키 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가 어디냐면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여러분 최근에 왜 북핵 해결을 리비아식으로 할 거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예, 그 까다피가 있던 그 나라가 리비아예요.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도를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지중해가 디귿자 거꾸로 놓은 디귿자 모양으로 돼 있을 때 이 지중해 지역을 벌써 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들을 보면 한 가지 생각이 날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하는 분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명령, 지상명령.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는, 기독교 역사는 어떤 면에서 얘기하면 지상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의 얘기다, 그렇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이 흩어진 사람들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200년 전에 저희 단체를 만난 허슨 테일러를 포함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러 간 지역은 얼마나 낙후된 지역들인지 몰라요. 어떤 선교사들은 선교지로 갈 때 아예 관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오래지 않아 죽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난 2000년의 선교 역사의 결과로 오늘날 전 지구상에는 3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직도 30억이나 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5년 전에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그 강남스타일이라고 하는 노래는요, 1년이 됐을 때 유튜브에서 10억이 되는 사람이 클릭을 했어요. 10억. 1년 만에.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요 몇 년 전이 아니었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30억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선교가 이루어져야 된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그냥 이해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헌신한 사람들. 최근에 제가 교회를 다녀보면 교회에서 가장 쓰기 거북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이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는 오히려 헌신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써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컴컴하고 안개가 낀 언덕에 어떤 남자분들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골프에 헌신한 사람들. 갈매기만 쾌쾌 물어대는 그 외로운 바다에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계속 아침부터 밤까지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낚시에 헌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은 좋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처럼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광신자라고 부릅니다. 광신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수님이 한 분이 있어요. 충북대학에서
유전공학을 가르치는데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위암 항암제를 만드는 거예요. 위암 항암제. 제가 그분의 그 르포를 이렇게 TV에서 보면서 야,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지. 그분이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이분을 리서치 패컬티로 초청했는데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이 연구를 하려고. 심지어는 정부에다가 연구비를 달라고 그렇게 7번이나 프로포즈를 냈는데 다 거절됐대요. 그렇다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주고 가신 유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실험실을 만들었어요. 실험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하고 같이 연구할 사람 필요하니까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하고 예일 대학에 있는 한국계 유전공학 박사들한테 편지를 내가지고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왔더라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충북대학으로. 그게 헌신입니다. 그런 게. 근데 저는 아직도 그 교수님이 위암 항암제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100번을 우리가 양보해서 여러분이 예배가 끝났는데 댁에 갔더니 긴급 속보가 뜨는 거예요. 충북대학의 아무기 교수가 드디어 위암 항암제 만드는데 성공했다. 여러분 댁에 만약에 저희 아버님처럼 딱 60이 됐을 때 위암에 걸려 계신 분이 계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교수가 만든 그 위암 항암제를 구입해가지고 먹었어요. 정말 기적처럼 암세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랬다 해도 그분은 80이나 90 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수가 항암제를 만드는데 그렇게 헌신한다 하더라도 삶을 그저 몇십 년 살리는 것뿐인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흩어진 사람들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몇 년을 살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세무대학 교수를 이제 그만둬야 될 마지막 학기에 학장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학장님, 제가 이번 학기가 여기서 강의하는 마지막 학기가 될 것 같습니다. 후임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장님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려고요. 그러니까 그 안 믿는 학장님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미쳤구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서 믿으면 영원히 살잖아요. 그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직접 선교에 참여하는 그 일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두 번째는 아주 선교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헌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바꾸실 수 있었어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흩어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결심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